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임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거하였더라.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십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른 자들, 혼의 목마른 자들,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혼의 목마른 자들, 그들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삶에 있어서 아무 대가 없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그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하는가?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초청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주님의 초청은 또 죽어가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 그 초청에 응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라. 성경에서 초청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을 변론하자 합니까?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네가 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네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것,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주님을 원치 아니하고 세상을 원하고 자신의 육신을 원하고 물질적인 것들만을 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죄인들, 시편 8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며 죄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이 술렘의 여인이 주님께서 그를 문을 열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노크하고 계셨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후에 주님이 물러가시고 난 후에야 이 술렘의 여인이 깨닫는 건 뭡니까? 그때 두드렸을 때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누워있던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로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응답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삶에서 낙심될 때,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잠시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오래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거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 또 두 며느리들, 두 아들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난 후에 나오미의 남편은 죽습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었지만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되고 나오미는 다시금 또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돌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의 반응이 각각 서로 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 후에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기 전 왕이 없는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봐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우리는 봐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뭐예요? 빵의 집이죠. 빵의 집. 빵이 있는 곳. 바로 빵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신약과 비교해서 깨달아야 할 겁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있죠. 유대인이 떠나고 있었죠.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떠나고 있습니까? 잠시 베들레헴에 기근이 내렸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서 잠시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그가 다시 또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잠시의 기근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기근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그 이유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수록 더 심한 재앙이 임하고 있죠. 치유될 수 없는 병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다 됐을 것이라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며 왜 내가 내 가정에 먹고 입고 쓸 것이 없게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근이 들게 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왜 베들레헴을 떠나요? 이유가 많지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떠난 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테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나갔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던, 함께 일했던 테마가 왜 세상을 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함으로 화려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잠시 일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재물, 그 재물의 이익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모아져도 만족하지 못하죠. 재물이 더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 재물이 여러분의 무엇을 만족시켜줘요? 혼을 만족시켜줘요?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만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으나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내 손을 떠나고 내 소유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왜 떠납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믿음이 연약함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강건함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시험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거예요. 더 큰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더 많은 고통이 있다 이겁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한 거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서 전에 이러한 시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을 통하여서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 시련을 주시는가?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면 내가 뭐와 같이 금같이 나오리라. 변치 아니하는 금과 같이 된다 이겁니다. 금과 같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이거요. 아무 의미 없이 연단시키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 없이 그저 고난에 빠뜨리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만을 신뢰케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이 땅에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행하시는 일에 어떠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들, 핑계가 많죠. 두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이겁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 빵의 집을 떠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그건 잘못된 일이라 이겁니다. 어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아가지고 떠나가죠. 그 떠난 결과는 뭐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세상에 묻혀서 육신적인 삶의 즐거움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만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들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처음에 잘 보여지고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지요. 뭔가 잘 되어지고 이익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자, 빵이 떨어지자, 먹을 빵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 이거예요.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디로 떠난다 이겁니까? 문제는 뭐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낙심될 때 힘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임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젖은만을 먹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빵도 먹어야 하는 것이요. 단단한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아니고서 방해자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요. 그 말씀이 아니고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 빵집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내게 주시는 거요. 내게. 여러분이 잠언 22장 17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보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내게 주시는 거요. 왜 주시는 거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말씀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순수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명의 빵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생명의 빵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빵을 어디에서 먹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에서 먹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이 어디를 향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있죠. 성경이 아모스에서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주의 말씀들,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으나 참된 말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수한 빵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요. 성경이랍시고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생명의 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 혼의 만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들, 그나마 말씀들만 전하면 또 다행이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아모스에서 경고하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리에서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생수를 떠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수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생수를 떠남으로 인해서 목마른 상황.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잠시 아브라함이 주어진 그 물이 떨어지니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목마를 뿐 아니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도 목마르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목마르고 줄일 때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맑고 맑은 생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 세 번째,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차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지요. 그 두 아들도 죽었지요.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뻗어나가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죠. 주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뢰했던 믿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버린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나가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 가지고 있는 것 다 믿음도 빼앗기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빼앗겨지죠. 하늘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요? 그 주어진 시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간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롭게 그 시간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많은 시간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떠한 이익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의 위험에서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산성이 되는 그 거처를 떠나는 자들이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 한다면 주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맛을 알고 있는가?
살아있는 자라 한다면, 감각이 살아있다 한다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고통을 깨닫게 될 것이나 죽은 자라 하면 깨달을 수가 없겠죠. 괴로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 괴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또한 좌절을 맛보시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누가 견뎌요?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죠. 자신이 시들어가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고통의 맛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많은 아픔을 겪음 속에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 누군가가 떠나는 자가 있었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죠. 그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떠난 자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거겠죠. 깨달으면 다행이죠. 왜?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악취가 나게 되는 그 상처들, 떠난 자는 보세요. 오늘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들이 둘이 죽었죠. 그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하여? 엘리멜렉 집안의 열매죠. 열매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 된다 이거예요. 나오미와 루시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앙상한 나무 가지로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뿌리까지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가지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결과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로만 있게 될 거죠. 육신적인 것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를 떠나서 행하여져서 얻어지는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어떠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처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슬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동일한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참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겠지요. 죽은 자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겠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한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것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이 돌이켜졌다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쁨도 맛볼 수 없다 이겁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